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첫 가나안의 관문이었고, 이것을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점령을 못한다면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광야처럼 떠도는 이런 부족들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가나안이 들어가는 첫 번째 여리고성, 이것은 아주 견고한 가나안에서도 가장 튼튼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로 보면은 이 성이 세워진 것이 6,000년이 넘게 되어져 있고 만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견고한 성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입니다. 하여간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벽돌로 만들어 가지고 진흙으로 해서 성 높이가 7m나 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성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벽 위에 세워져 있고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점령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할 때 재밌는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그래서 6일 동안 6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7일째 7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외칩니다.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고 외칩니다. 놀랍게도 그때에 이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했던 성,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던 성,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적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실 광야로 오면서 수많은 40년의 세월은 다 기적이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왔던 민족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그들이 행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겁니다. 이 거룩성을 지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막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기준은 내가 성막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의 상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을 지닌 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잡았다면 두 번째 이들이 가져야 할 것은 그 말씀과 거룩함대로 살아라. 그래서 순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놀랍게도 그들에게는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의 사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종이었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종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40년 살 적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룩함과 그리고 말씀, 모세가 전해주는 말에 대하여 순종할 때 그들은 40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하도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언약했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였는데, 이것을 잘라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광야에서는 물도 없고 깨끗함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먼지투성이고 그곳에서 할 수 없어서 40년 그냥 지내왔는데, 여기에 그들이 가나안을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를 앞둔 그 앞에 길갈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그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들이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할례를 받고 나서 몸이 이게 보통 열이 오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뭐 항생제가 있거나 또는 마이신이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뭐 칼이 날카로운 게 뭐가 있거나 또는 수술도구가 있어,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이 당시 때에 있던 이 시대는 청동기가 들어오기 전 시대,
신석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을 표피를 잘라낼 때에 쓰던 칼은 뭘로 썼다? 예, 돌이에요. 돌칼로 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돌칼로 어떻게 잘라 하지만 사실은 돌칼이 일반 칼보다 더 날카롭게 되는 석영이라든지 이런 돌들은요 치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거는 일반 칼보다 더 날카로우니까 하는 건 문제 없어요. 또 하나 만약에 그들이 철이나 동으로다가 표피를 잘라내고 했다고 한다면 파상풍 걸려요. 폐혈증이 걸려요. 균이 들어와 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게도 돌로 다 잘라내면 이게 덜 와요. 왜요? 돌에는 녹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요. 하여간 어찌되었거나 이들이 길갈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받아요. 왜 할례를 받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표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바로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냥 오라고 했을까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가. 다만 여리고가 그 절벽 위에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침범 못할 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성이 그렇게 크고 이런 성이 아닌 거예요. 한 바퀴 돌면 그냥 1시간이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본거지로 길갈로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왜 한 바퀴 돌고 왔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나도 성에 내가 차지할 곳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기도하고 와서 마지막 7바퀴 돌면 하나님 기적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하나님 뜻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거야.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나서 몸이 아직 온전치 못하잖아요. 지금 전쟁 치러 가면 안 돼. 이게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것도 할례 받고 일주일 정도 성지에 머물렀다가 가가지고 이제 도는데 또 일주일에 한 바퀴 돌면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할례 받은 게 다 나. 몸이 다 났을 때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무리하게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리고 진중에 와서 또 쉬었다가 또 한 바퀴. 근데 7일째는요 다 났잖아요. 몸이 괜찮아.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놀랍게도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에 무너져 내린 역사 가운데서 그냥 내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화선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돌면서 침묵하고 한 바퀴씩 돌아. 7일 동안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 그런데 놀랍게도 성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까지 이 정탐꾼이 오기까지 생명을 걸고 7일 동안 이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는 이 동안 어쩌면 25일이 넘게 안에 문은 닫혔고 사람은 오가지 못하고 소식도 못 듣는데 그 안에서 창문 밖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는 안에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여인, 기생 라합. 하늘과 땅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고백했던 이 여인은 그 안에서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 안에서 붉은 줄을 내걸고 만약에 걸리거나 만약에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집안은 다 도륙이 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 집이 살리게 하옵소서. 붉은 줄을 내던 것을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아무 일 없게 하옵소서. 7일 동안 20여일 동안 그저 눈물로 하나님께 하더니 놀랍게도 밖에 내걸었던 붉은 줄은 하나님의 도화선이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성이 무너진 것이 바로 7일 동안 안에 쌓아두었던 이 기생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모아졌을 때 밖에 내건 붉은 줄이 하나님께서 그 붉은 줄로 성령의 하늘에 불을 붙였고 결국은 이 불이 이 여리고성을 폭파시켜내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에 이 성이 놀랍게도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니 그냥 안으로 폭삭 무너진 게 아니고 적사의 그 현장을 찾아봤더니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라면 안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의 기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역사가 이 붉은 줄의 도화선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폭파되어지게끔, 그래서 안에서 무너지고 결국은 이 안으로 이 무너진 성벽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들어가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희생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점령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점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여리고성이 세상이 7바퀴 돌고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야, 이제는 어떤 성도 다 무너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드디어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시는구나. 이들은 신이 났어요. 얼마나 정말 영적 승리감에 취해 있는지 몰라요. 드디어 이들이 다음 성을 향해 갑니다. 다음 성에 가는데 이 성은 작은 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거 성 같지도 않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성을 가는데 여기에는 우리 전체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2-3천 명만 보내면 이 성은 쉽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너지고 막 이기고 승전을 하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호수아가 그러다면 너희들 3,000명만 가라. 3,000명이 가가지고 다음 성인 아이성을 치는데 이게 웬일이야. 금방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이성에 갔다가 패퇴하고 쫓겨오는 거예요. 성 같지도 않은 성인데 여기 공격하면 이건 금방 이길 걸로 2-3,000명, 이들이 생각할 때는 2,000명만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0명을 보냈는데 3,000명이 갔다가요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모아가지고 또 갔어요. 공격했는데 또 패퇴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전쟁에 가서 죽었어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작은 걸 세상에 이 앞에서 우리가 패퇴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소문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별거 아니더라. 어떻게 하다가 여리성을 무너뜨리는지 몰라도 아이성 이 작은 것 앞에 와가지고 꼼짝 못하더라.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지키면 돼. 공격하면 다 멸절할 수 있어. 이런 소문이 지금 나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엎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습게 생겼습니다. 소문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왜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희가 지금 여리고성은 패퇴해서 승리했어. 근데 아이성에 가서 패퇴하고 돌아온 것은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어. 너도 알지 못하는 죄가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야. 한마디로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첫째는 뭐였고? 거룩이었고. 두 번째 뭐였고?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한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건 내일 아침에 너희들 지파 가운데서 대표가 되어지는 12지파의 대표 인물들, 너희 백성들 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하고 거룩하게 다시 한번 몸을 다듬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제비뿔을 뽑게 해서 내가 찾아내게 해주겠다 해서 거룩성이.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에도 패퇴했느냐? 영적인 교만이에요. 자기들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이 자기들인 줄 알아. 여리고성에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몇 명만 가면 2-3천 명만 가면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 생각? 그건
내 생각이지, 백성들 생각이지, 교만한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물 때 여리고성이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성이 단단하긴 해도 크진 않았다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길갈에서 하고 그리고 한 바퀴 돌라 할 때 아니 꼭 7일 동안 돌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한 3일만 돌고 공격해도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내일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이유는 몰라, 뜻도 몰라. 이유는 딱 하지. 누가 하라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했는데 이 성이라는 작은 성을 들어가가지고 공격할 적에는 여호수아나 이 가서 공격하는 이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어요. 왜요? 여리고성 무너졌으니까 그냥 이제 막 자신감이 충천하고 그냥 하니까 이제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닌 거야.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를 지나올 때까지 한 번도 가장 중요한 것 이 모세의 삶 속에서 모세가 인도할 때 모세 지도자는요 일만 생기면은 뭐 했다? 기도했어. 일만 생기면 엎드렸어요. 다른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오늘 결정적인 미스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 묻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도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칼이나 총이나 무기나 뭐 대포나 아니 그걸로다가 세상 승리하는 거 아니. 미국이 이란을 지금 공격한다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조국이라 무기값만 천조가 1년에 쓴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그 별거 아닌 나라 거기에 지금 공격을 온갖 걸 다가 퍼붓고 있어요. 요번에도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항공모함 2대를 보냈어요. 지금 항공모함 2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가지고 영국을 비롯해서 거기에 지금 전투기 비행기만 탑재해가지고 지금 공격 명령 내리는 비행기 탑재가 450대야. 450대.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겼다면 베트남도 이겼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한다면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싸울 때마다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도 거기서도 패퇴하고 왔어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여러분 월남전이죠. 베트남전 이후에 이긴 적이 별로 없어. 이라크에 가서 겨우 한 번 했는데 거기도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란이란 나라가 막 무기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 하나님께 달렸어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땅덩어리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든 게 하나가 노래인 거예요. 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전부 다 애국가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TV가 켜져가지고 방영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녁이 돼가지고 밤 12시 넘었어요. 그러면 일반 공영방송은 꺼지는 거예요. 그때 꺼질 때 뭐가 나와?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국 나가가지고 말이야. 뭐 축구를 하던 뭐 농구를 하던 뭐 하던 국가 대항전을 하던 뭐 할 때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올라가면 뭐가 나와? 애국가. 그때마다 나오는 거 딱 하나. 마지막.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난 이게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 누가 뭐 했던 아니태가 그걸 질서는지 몰라도 하여간 이 하나만큼. 왜요? 국민들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앞으로도 영원히 이 애국가가 있는 한 저는 하나님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전 국민이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애국가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애국가가 TV에서 나오고, 저녁에 끝날 때 되어지면 끝나서 방영 종영할 때 애국가 나오고, 하여간 누가 부르든 안 부르든 우리 민족 전체가 국민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래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우리나라 민족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것이, 이 나라가 계속해서 IMF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뭐 코로나가 오고 온 난리를 치는데도 지금 이 땅이 이만큼 역사에 세계에서 유엔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선진국에 들어가 편입을 할 수 있도록 막 세계가 밀어지고 난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 트럼프가 오죽하면 다 세계를 멸시하는데 대한민국만큼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대한민국에 요청하는 나라. 이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하나에 들어있는 거야. 이 하나에. 왜냐?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제가 우리 성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행기나 탱크나 뭐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제 하면서 태권도, 유도, 당수도 무슨 무기 몸에 배워가지고, 아이고 어림없는 얘기예요. 최고의 무기는 기도요. 기도. 태권도도 아니고 유도도 아니고 당수도도 아니고 기도. 하나님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가장 결정적 실수 미스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었다? 기도가 없었어요. 2,000명 3,000명만 되면 될 걸로 알았는데 가고 왔는데도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 없는 그들은 패퇴한 거예요. 왜 기도가 없었느냐? 그까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았거든.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 왜요? 이제는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이까지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살다가 혹시라도 이까지 것 별거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요, 이 정도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에서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오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산에 그 암벽이 터져 내려오고 막 그냥 산사태가 나고 하는 게 무슨 큰 물이 떨어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작은 물이 그 속에 들어갔다 겨울에 얼어가지고 바위를 얼리면 그 속에 팽창되어 조금 깨진 게 산사태를 내는 거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요소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불이 났다? 제가 장담하건대 교회 불나는 교회 대부분 다 잘 됩니다. 왜요?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다 같이 모여서 이거는 뭐 하나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데 재밌게도 교회 안에서 누구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말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다가 내 마음에 좀 걸림돌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마음에 섭섭한 게 들어가. 섭섭한 작은 틈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요 섭섭마귀가 놀랍게도 그 사람의 신앙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게 무슨 큰 곰이나 호랑이나 뭐 사자가 와서 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흰개미, 작은 것들이 밑둥아리 가가지고서 기둥을 갉아먹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 내게 능력 있고 뭐가 있고 할지라도 아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지키는 밑바닥 가장 작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기도 없이 내보냈어요. 가는 사람들도 기도 없이 갔어요. 왜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도덕적인 해이에 잡혔어요. 이러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40년 동안 광야 살다가 여리고의 성에 오니까 하는 말에 그 성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공격에 들어가가지고 다 전유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빼서 내가 해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중에
가운데 신할 외투, 왕이 입는 외투 같은 거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금은을 가져다가 몰래 자기 집 천막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이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예,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혼자 갖다 숨겼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가운데서 죄를 범한 자가 있어, 거룩을 잃어버린 자가 있어, 내일 이맘때 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에 와가지고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대표가 나와가지고 뽑았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느 지파가 뽑혔어?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어떤 지파요? 유다지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고, 유다지파에서 바로 이 다윗 왕이 나오는 지파고,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아는 대로 지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거든요. 귀생 납과 만나서 이 성을 무너뜨리게 만든 지파가 놀랍게도 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뽑고 해가지고 내왔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의 유다의 아들이었던 세라가 뽑혔고, 세라의 자손이었던 이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 야, 이거는요, 유다 지파의 최고의 가문에 속한 최고의 장자 가문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시 여호수아가. 왜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제일 큰 지파고, 제일 유력한 지파고, 다윗의 오리, 여기 그 왕의 오리 이 가문에서 나오는 지파고, 더군다나 여기는 여호수아와 쌍벽오리는 갈렙이 있는 지파고, 뭐 이런 말하면은요, 가장 유력한, 가장 강대한 지파야. 거기에 장손에 속하는 한 아들이 아간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 아간을 그 골짜기를 데리고 와서 아골 골짜기에 그를 던지고 그 집안을 다 도륙하라고. 왜요? 이제 여기서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면 가면서 계속 성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거기 있는 거 훔쳐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죄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 지파가 유력하고 대단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치러 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갖다 죽여. 원래 아간의 이름은 아간이 아닌 거예요. 아간이 이름이 아니에요. 왜요? 아간이란 이름 뜻이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괴롭히는 자, 괴롭게 하는 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자녀에게 요놈의 자식은 앞으로 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그래서 넌 문제 일으키는 자. 요놈은 남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넌 괴롭게 하는. 이런 이름 짓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다면 이 아간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이 아간이 이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이 아간을 가서 죄를 물으면서 이 아간의 이름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 그래서 이 아간을 도륙하면서 별명을 붙인 게 아간이라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간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름은 이렇게 질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결국은 이 아간을 갖다가 죽은 자리를 아골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는 이거 끝냈어요.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가서 아이성을 쳤대. 그냥 쉽게 정복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는 이 여리고성에 있던 가장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인간으로는 가장 천대를 받는 기생이라는 몸 파는 여자 라합.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주었어요.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한 여인, 이 여인은 아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 여인인데, 성경에 라합도 갈렙 이름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정탐꾼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오직 기생 라합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6, 7장에 걸쳐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게 남자의 이야기, 이게 아간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아간도 라합의 사건과 똑같이 6, 7장에 걸쳐가지고 이 아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천대받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상천하지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주었고 이 가문의 위대한 가문이 되어져가지고 유력자의 삶이고, 여기는 부족한 게 없을 만큼 그 이름을 가졌던 바로 유다 지파 세라의 가문 아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이름이 끊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살면서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놓일 수 있고 여러분 앞에 아이성이 놓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놓고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건 무너져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크고 엄청난 성, 이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생 라합 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붉은 땡깃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사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내가 좀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다음에 가야 될 문제는요, 작은 거예요. 요까지 건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갑니다. 거룩함도 잃어버렸어요. 순종도 잊어버렸어요. 교만에 사로잡혔어요. 앞에 있는 작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에서의 할례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기도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되,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작은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이랄지라도 무너뜨려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리성을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있었던 한 여인 기생 라합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디딤돌이 되었어요. 이 바로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고 그걸 딛고 올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작았던 이 아이성, 그 성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패퇴하고 돌아왔어요. 왜요? 그 앞에 가기 전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숨겨져서 내가 한 일 모를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아간은 바로 아이성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가면 걸려서 무너지고, 가면 걸려서 무너지고. 여러분, 딛고 올라가 여리고를 점령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다 걸려가지고 무너지고 패퇴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함과 순종함의 기도를 갖추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순종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지 이까짓 거 별거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것은 여러분 앞에 걸림돌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걸음에 디딤돌이 올려지고 디딤돌로 밟고 올라서서 여리고라도 아무리 큰 성이라도 무너뜨리고 디디고 이리고 올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생 라합과 같은 삶 모습이 되길 원하고, 아간과 같이 이름도 잊어버리고 쓸모없는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디딤돌, 걸림돌이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생 라합입니다. 나는 디딤돌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위대한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는 쉽게 이겼습니다. 아니, 너무나 크게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제 아이성은 별거 아닌 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가서 한 번, 두 번 무너지고 패퇴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 바로 여리고성에는 디딤돌이 있었으나 아이성 앞에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우리가 걸림돌 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의 거룩함과 순종함과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의 삶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마무리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위대한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